어저께 우리 도성각자님하고 혜인지 보살님 결혼 아들 두 분 결혼식이 아니라 그 아드님 우리 경식군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동참을 했고 또 시간 안 되시는 분은 우리 다 같이 불공해주고 또 그 결혼식 자체가 원만하게 또 성취되고 또 회양돼서 복된 우리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 불공들 다 잘해주셨죠. 예. 어제 그래서 날씨도 어제 추운 날씨 속에서 어제는 바람도 좀 잦아들었고 날씨가 햇볕도 이렇게 내리쬐고 날씨가 괜찮았습니다. 어제 우리 가신 분들도 식사도 맛있게 하셨죠. 예, 그래. 이 사람 역시 그게 옷이 날개인 것 같아. 예, 옷이 날개인 것 같아. 물론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랑도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신부도 다 이쁘죠, 그죠? 신랑 신부 선남 선녀가 주인공으로서 이쁘고 멋있어 보이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어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승각자님하고 혜인지 보사님 두 분이 막 빛이 나더라고요. 두 분이 뭐 주인공이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옷이 날개인가? 두 분이 얼굴도 뽀얀히 화장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 이제 어저께 이제 그 결혼식 이제 끝나고 이제 거기 이제 점심 이제 피로연에서 이제 점심 공양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보살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한 10명 됐나요? 우리 테이블에 식사하는데 제가 그 짧은 식사하는 시간에 많은 걸 듣고 또 많은 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한 보살님 이야기가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혼주께서 이제 혼주들 두 분이 인사하러 왔단 말이에요. 인사하고 거기 축하한다 그러고 또 덕담도 나누고 이제 그러는데 한 보살님이 이 도승각자님을 보시고 아이고 사람이 참 점잖아지셨고 귀티가 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각자님 요즘 술도 많이 안 드시고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잘 모르죠. 옛날 뭐 보살님들이야 뭐 수십 년을 같이 지냈으니까 저는 이제 본지 이제 뭐 3년 남지 4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한 보살님 말씀이 아이고 옛날에 각자님 같이 모임 가면 술도 많이 드시고 뭐 말씀도 많으시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살이 참 보살이야. 보살이 진짜 보살이야. 그래요. 그 각자님 그래도 그 우리 현지 보살님은 뒤에서 빙긋이 웃고만 있지 빙긋이 웃고만 있지 한 말씀 안 하시고 각자님 하시는 모습을 주정 아닌 주정을 부리는 모습을 그렇게 그냥 이쁜 모습으로 바라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살이 진짜 보살이야 참 보살이야 막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갑다. 그죠? 우리 늘 실행론 말씀, 종전 말씀, 경전 말씀 이야기하지만은 닦고 깨친 착한 부인은 그 남편과 그 우리 자식들까지 우리 그 가정을 귀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살님이 참 닦고 많이 깨치셨나 보다, 그죠? 그렇다고 뭐 각자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거기 귀티가 나고 그만큼 우리 점잖게 이렇게 이제 좋게 좋은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보살님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는 다 보살 덕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보살 덕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참 들었습니다. 듣고는 이제 있다가 이제 한 보살님이 다른 이야기 막 중간에 나오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저도 이제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접시에 담아 음식 담아서 오는데 말씀하시는 이제 내용이 근데 시강보살님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강보살님 아이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시강보살이 옛날에 되게 까칠했대요. 까칠했어요. 맞나요? 옛날 보살님 되게 까칠했는 본인이 내가 말씀드리는 걸 본인이 인정하셨어요. 그래 내가 옛날에 참 까칠했다. 인정하시더라고. 인정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참 까칠하고 그 표정도 늘 보면은 그게 뭡니까? 밟지 못하고 막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 지금은 내가 이제 마음이 편안하지. 집에서 애 먹이고 집에서 그 애 먹이는 두 사람 내가 보냈지. 뭐 애들도 다 잘 컸지. 뭐 지금은 내가 뭐 마음이 편안하다. 뭐 그때는
집에 가면 애 먹이는 사람 2사람 앉아 있지, 애들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지, 막 삶이 힘들어서 내가 까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때 힘들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애 먹이는 저 2사람이 누군가 들어보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누구마.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 각자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또 병석에도 있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돼서 또 보살이 아내가 돼서 2분 이제 그 병 간호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얼굴도 편안하고 저는 늘 편안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렇게 편안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까칠했대요. 뭐 어떻게 까칠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랬대, 나도 옛날에는 까칠했다 말씀하시길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얼른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내가 전스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나는 전스님한테 어떤 존재인가. 그죠? 노 코멘트예요. 전스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존재인가, 전스님을 늘 불편하게 하는 존재인가. 나 때문에 전스님이 까칠하게 변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가 한 보살님이 자기 그 딸내미가 이번에 자기 이제 사돈이죠,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을 하고 돈을 300만 원 받았다나 그러면서 막 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역시 요즘은 남편들이 우리 아내를, 우리 보살님들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대접 받으려고 그럽니다. 잘 해주셔야 되고, 시어머니도 잔소리하면 안 돼.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돈을 툭툭 던질 줄 알아야 돼. 그 다 좋아한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 보살님 돈 좀 잘 이렇게 함부로 돈 이렇게 막 자식들 다 주지 말고 돈 꼭꼭 감춰놓고 있다가 죽는 그날까지 며느리 불러갖고 용돈 타지 말고 용돈 툭툭 던져줄 수 있는 보살님들이 되셔야 돼. 그래야지 다들 좋아해요. 좋아라.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요번에 뭐 하라고 돈도 주시고 이게 자랑하지, 맨날 와서 불러갖고 뭡니까 잔소리나 해사고 그러면은 다 싫어합니다. 그죠? 대접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요즘 돌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시어머니 갑질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한 가정에서도 그 아내와 남편의 어떤 그 지위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접 받으려, 남자 대접 받으려 그러면, 또 시어머니로서 또 그 어른 대접 받으려 그러면 잘하셔야 돼. 잘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나눴나, 이제 제가 요 말씀 또 드리려고 어떻게 나눴냐면, 거기에 이제 요즘은 이렇게 표현 가면은 식탁에 이게 거기에는 맥주하고 소주가 한 병씩 있더라고요. 근데 음료수는 없어요. 맥주하고 소주가 있는데 전수님이 왜 여기는 음료수가 없지? 음료수는 밖에 나가면 있잖아. 내가 갖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먹는데. 그래서 제가 있는데 다들 이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목이 좀 막히잖아요. 그래서 있길래 보살님도 맥주도 한 잔씩 하시라고, 목 안 막히세요? 그러니까는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맥주를 따시더라고. 따시고 이제 맥주를 한 잔씩 드시는데 어떤 한 분은 아이고 나는 맥주 안 먹고 소주가 받는데 소주를 또 한 잔 드셔? 그래서 또 맥주 드신 분한테 소주를 한 잔 따르니까 나는 안 섞어 먹는데, 자기는 하나밖에 안 먹는데 섞어 먹으면 안 된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가만 보니까 내가 다는 못 봤는데 그래도 각자 자기 자리에 종이컵을 하나씩 다 있더라고. 조금씩 드셨나 봐. 근데 이제 우리 옆에 보살님이, 내 바로 옆에 앉은 보살님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할게. 보살님이 거기 정사님도 뭐 이렇게 한 잔 드셔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제가 천천히 알아서 먹을게요. 제가 거기에서 저한테 그럼 밖에 가갖고 음료수 한 잔 뽑아오세요 소리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나도 목 막히는데 자기들 거는 소주 맥주 나눠서 먹으면서 이거 음식도 잘 넘어가겠네. 내가 목 막혀갖고 내가 밖에 나가갖고 감주 2잔 따가갖고 전스님 한 자리 두고 내가 감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잘 새겨 들어보시라고. 가면서 내가 운전까지 해줬는데, 또 여기 심당까지 내가 또 모시고 다 왔는데, 어떻게 내한테는 물 한 잔 안 갖다 주더라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먹으면서 나도 목 막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 못했죠. 생각 못했죠. 다 못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죄송하죠. 죄송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웃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법이란 말이에요. 당체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당체법입니다. 보이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에 보여집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찬가지. 체험이고 법문이고 사실이고 경전이다. 그죠? 우리 실행론 경전의 말씀처럼 내가 보이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내가 사실 모든 일체 모든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은 볼 수 없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볼 수 없는 것에 보여집니다. 한 분의 이야기가 내가 정말 부처님을 믿는 불자라면은 내가 모든 인연 있는 내 권속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친구들, 내 모든 인연 있는 권속들을 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된대.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내가 보여지는, 보일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사랑을 못하면서 어떻게 볼 수 없는 부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내가 진정한 불자라면 내 모든 권속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정말 볼 수 없는 우리가 실체가 법으로만 우리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과 부처님 불법을 내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 전생인을 알려하면 현재 받는 그것이다. 전생인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육신통을 얻어서 전생의 인과를 다 볼 수 있으면 모를까. 그러한 신통력이 없는 이상은 내가 전생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내가 지금 현재 체험 경험하고 있는 것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없는 전생의 인연들을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미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인연으로 살아갈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현재 짓고 있는 이것이 인연이 돼서 미래의 화가 나한테 인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볼 수 없는 미래지만 현재 내가 짓고 있는 것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은 미래의 내 모습을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우리 볼 수 있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대요. 볼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죄법이고 당죄설법입니다. 그죠? 모든 것은 인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든 볼 수 없는 것이든 내가 현재 선이든 악이든 내가 지금 현재 체험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줄 알 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불공을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를 알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수행의 길의 끝에 바로 해탈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해탈의 문을 우리가 언젠가는 수행의 어떤 도정 속에서 수행의 과정 속에서 그 해탈의 문을 열어 제낄 줄 아는 활짝 열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당체법이 밝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자, 우리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제가 한 두 번인가 이렇게 이제 거기 크리스마스가 된다든지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명작 영화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이웃 종교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영화에 보면은 그 벤허라는 분이 그 주인공이 칠천지 원수를 갖기 위해서 복수를 합니다. 원수를 갖기 위해서 복수를 하고 복수를 하게 돼요. 복수를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고 마음이 뭔가 공허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쥐고 보이지 않는 그 복수의 칼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요. 품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막 이게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모인다 보니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이 자기가 옛날에 노예선에 노예를 끌려갈 때 사막에서 자기한테 물 한 모금을 준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가만히 보는데 자기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이시여 나에게 이 못을 박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손발에 못을 박고 있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자기 마음 속에 있던 그런 보이지 않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순간적으로 감동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이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와 그 여동생을 위해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많이 이렇게 거기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있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은과 동시에 어머니와 여동생의 문둥병이 낫게 돼요. 영화에 그런 게 담겨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이제 그걸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성인들의 삶은 우리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과 우리 종교 회당도 정사는 방금 우리 실행론 가르침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면 뭘 해야 돼요? 복을 지어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운 사람이 생기면 복을 지어주라. 그죠? 자, 스가모니 부처님이 일대기를 보면은 스가모니 부처님이 춘다라는 대장장이에게 마지막 공양을 받고는 크게 그 음식이 잘못돼서 크게 병을 얻고는 결국은 돌아가시게 돼요. 열반하시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춘다 너 때문에 네가 부처님을 돌아가시겠다 열반하시겠다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또 이후에도 얼마나 이 춘다라는 사람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는데 잘하려고 했었는데 자기 마음에도 상처가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뭡니까? 계속 속된 말로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질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춘다는 위대한 공양을 올렸다. 붓다는 갈 시점이 돼서 가는 거고 마지막 공양을 올린 춘다의 공양은 위대한 공양이다라고 받듭니다. 칭송해 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춘다가 성인의 반열에 오릅니다. 춘다가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마지막 공양을 올린 위대한 분이다. 그죠? 앙골리말라라는 분이 부처님을 시해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부처님을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그죠? 막 분노에 찬 얼굴로 스가모니 부처님이 딱 마주 보시고는 인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위력으로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상대를 받아들여서 그 상대를 제자도 받아들여서 상대를 깨달음의 반열에 아라한이 되게끔 만들어냅니다. 우리 종교회당대조사 일대기를 보시면은 범난이 일어납니다. 우리 진각종 초기 역사에 회당대조사 종조님께서 구치소에 갇히게 돼요. 제자 중에 한 분이 배반을 해서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나중에 발라지게 되고 무죄가 선고가 되고 그리고 상대가 잘못한 것이 밝혀지면서 주변에 우린 제자들이나 다른 근속들이 저 상대를 고발 고소해서 혼쭐을 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조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고통을 받았다 해서 똑같은 고통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것은 종교인의 옳은 모습이 아니다. 고소 고발할 일도 많지만은 고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불공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고소 고발 안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다 내 허물의 결과다. 내 모든 지원받은 인연들의 결과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세워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면서 그게 인연이 돼서 오히려 더 종단의 교법과 교학을 바로 세워나가고 종단의 교화가 일치월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온
성각자들의 성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내 마음 속에는 원수가 따로 없고요, 미운 사람이 따로 없고요, 원망이 따로 없습니다. 그 성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바라볼 때 내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배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주어주는 행을 할 때 내 삶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나 우리 스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에서나 우리 종교회당 대종사의 모습에서나 그 성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참된 불자로서 참된 지는 행자로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우리 2월 월초불공 회양일 그리고 49일 삼자성 회양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원봉독합니다.